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얼굴 뵈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예.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부활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벗어나서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제가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김정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부른 내가 사는 이유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더군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셨나요? 또 한 주간 성공적인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오늘 나누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본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조금 전에 봤는데, 잠언 16장 말씀은 사실은 139 때문에 유명합니다. 무슨 소린가?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네. 잠언 16장 1절, 3절, 9절. 그래서 이게 곱하기 30. 1 곱하기 3은 3. 또 거기에 3배수로 나아가면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볼까요?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는 모든 행사를,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사실 잠언 16장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일들을 새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눈여겨본 것은 이 홀수에 해당되는 말씀들보다는 짝수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좀 더 눈여겨보기를 원해서 봤어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도 대부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물론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는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싸움도 다툼도 거기에서 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부모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야, 내가 네 나이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네 나이에 왜 이렇게 사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절반의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 나이 때 걔보다 훨씬 못하게 살 때도, 우리 애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네.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훨씬 저보다 더 나은 부분도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누구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 제 과거에 잘못 살았던, 또는 부끄러웠던, 또는 부모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늘 나는 잘 살았던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또 어떤 일들의 동기가 자기 보기에는 좋은 동기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감찰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4절 때문입니다. 4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own purpose. 이 purpose가 발음이 이게 이상해요. 저는 올바르게 발음하는데 저희 애들이 자꾸 그렇게 발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다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디바이스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네, 이 디바이스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화면을 넘기고 돌리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너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상대방 학생들의 머리를 치는 그런 거로 친다면 얘는 지금 잘 쓰이고 있는 겁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컵은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 보면 목젖이 그냥 탁 붙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젊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 들면서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다 물 떠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을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과 또 그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우연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창조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필연이라 그래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돌멩이도 또 시내에 흐르는 물도 모든 것도 그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중에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 존재가 있는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요 다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것이 사실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음식물 쓰레기 이거 막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 그쵸? 제가 요즘에 얘를 다 안 버립니다. 물론 이게 날파리가 많이 꼬이긴 하지만 그거를 잘 모아놔요. 썩혀요. 썩혀갖고 뭐 할까요? 예, 거름으로 써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 와봤나? 참깨가 아니지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 그 거름으로 땅 파고 제가 묻어서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뭇잎이 가을이 돼서 떨어지면 그것은 땅을 덮어서 겨우내 온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물은 더럽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리 빨래를 한 물도요, 개울에서 그 돌들 사이를 돌틈을 흘러서 계곡을 내려오면 또다시 깨끗한 물로 자연 정화돼요. 또 세상에 사람이 숨을 쉬는 이 이산화탄소도 여러분 성장이나 식물들에게 필요한 거 아시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질소들이 없다면 사실 농작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농작물들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의 이 비율이 바뀌면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누차 강조하지만 세상에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는 단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가 누가 있나?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도 쓰레기를 만드는 짐승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사자도 푸푸와 피피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인간적인 목표는 설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좀 찬양을 길게 했어요. 평소보단.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 사람? 그러면 이렇게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우리 안영건 집사님 반주함으로 음악으로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탬버린으로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돌은 왜 만들었을까요? 돌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시끄럽게 하느냐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찬송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시켜서 찬송하게 할 거다. 돌멩이를 시켜서 나를 찬송케 할 거다.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프로클레임 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돌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입이 달렸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전은 유럽에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성전들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어요. 돌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은 그 딱딱함으로, 돌은 그 견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땅의 많은 돌들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기는 공기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많은 받은 사람들은요, 꽃들이 찬양하는 거 혹시 경험하신 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니까요, 꽃들이요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해요.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무가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버드나무가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머릿결을 휘날리며 어깨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습니다. 정말인데.
오늘 여러분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를 잘 몰라도 그 찬양이 익숙하지 않아도 열심히 여러분이 박수치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찬양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전 세계 공용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두 공용어가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영어든 불어든 라틴어든 독일어든 히브리어든 히랍어든 그 어떤 언어라도 이 두 가지 다 똑같은데요. 하나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그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Praise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멘은 뭡니까? 에이멘. 제가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그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그리거로 아멘이라 그랬죠. 원래 성경 원본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참으로 진실로 진실로 그게 뭐냐면 아멘 아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를 그 자기가 바라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인들 가운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투표를 했대요.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 1위가 누굴까?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누가 그 투표에 뽑혔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려주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해보시고.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겠네. 누구지? 네. 지금 화성에 가려고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사람의 꿈은 나은 세상을 추구한다 그래서 예전에 다 기름으로 간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으로 말고 전기로 가는 차가 생산되면 좋겠다. 근데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팔이라고 아시죠? 많이 이용하죠, 젊은이들. 네, 그 페이팔의 CEO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걸 이제 팔았지만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기도 하고 또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젊은이들이라면 당연히 알 거고. 그런데 지금 테슬라 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 얼마 전에 그 우주선 쏘아 올린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주 여행 가는 시대를 지금 이 스페이스 X에서 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뚝심과 열심이면 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도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만 방황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있고 그의 그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성이라든가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자 문제에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봐요. 지금 사귀는 사람도 5번째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하여간 계속 여자친구는 바뀌고 또 가끔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술에 취한 건지 약에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해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테슬라 주식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솔직한 얘기긴 할 겁니다. 자기네 주식이 너무 지금 거품이다 사실은. 그 가격 이거 틀린 얘기다. 그래가지고는 그거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테슬라 버리고 딴 사업을 하려나? 그래가지고 주식이 완전 바닥으로 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어떤지 저는 종교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삶의 목표와 꿈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시편 84편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성전으로 나아감을 찬양하고 있는 곡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단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나는 원합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하루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는 그 꿈을 좀 이룰 수 있으려는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뭔가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보면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어키퍼예요. 내가 호텔에 보면 문 열어주고 문 닫는,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그 호화로움을 누리고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굽신거리며 가장 천하고 낮은 자로서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 사는 게 나는 내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뚝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뚝심의 열정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 노아. 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아 그래요? 잘 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죠.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Just as God commanded him.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거, 사명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내 꿈에 하나님을 위해서 책을 쓰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 그것 다 준행하였더라. 그 노아의 열정, 그 노아의 인내심, 그 노아의 끈기, 바로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덕에 우리 집 강아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 덕에 저희 집 고양이도 있는 것이고. 노아가 그때 걔네들 빠뜨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예쁜 애들을. 근데 또 신약에 가면 이에 못지않은 열정의 사나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열정의 사나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다른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많은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풍랑의 위험과 온갖 삶의 고초를 다 겪었어도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gat히고 심지어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죽음에 처해한 삶이 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셔서? 직분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나요? 이 질문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한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또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고 그 사명을 받은 것은 그냥 제 가족들 돌보고 적당히 편안하게 목회하라고 주어진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한국에 있을 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은 캐나다에 가서 편안하게 너의 여생을 남은 삶을 편안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죠? 내 집에 있는 교회, Church in your house, Church in your home. 바로 우리 가족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가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가고 여러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을 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된 그러한 수십 년 신앙생활한 그러한 직분자들보다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헌금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3국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많은 요청을 하는지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만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잘 쓰일 것이다 생각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으려고, 그게 우리의 공로 의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고 있는 살기 등등한 그러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배신자거든요. 아니, 우리들의 리더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전하러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범죄 조직의 넘버 3였는데 고급 간부였는데 행동대장이었는데 우리를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주던 그런 리더였는데, 갑자기 우리 조직을 배신하고는, 그리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깡패들을 전도해가지고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거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처형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뽑은 열정의 사나이 1위 일론 머스크가 정말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많은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열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사실 진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진짜로 자기의 목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닌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관제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근데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제는 전제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제나 번제나 함께 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부어서 적셔서,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탈탈 다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붓는 거, 이걸 전제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 가운데 제물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제라고 포도주를 붓는다고 하는 의미,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붉은 뭐가 흘러요. 바로 우리 피예요, 피.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다 탈진하고 소진하고 나의 모든 피를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실레아 오브 폴이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바로 바울을 위한 그러한 바실리아 그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그 뭉툭한 위에 대리석 돌이 있습니다. 그 위가 뭉툭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을 대고 그리고 도끼든 칼이든 뭔지는 모르지만 내리쳐서 목이 잘린 바로 그 자리, 그 장소라는 거예요. 뭐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건지 저는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로마에 그것이 있거든요. 그 날이 자기에 가까워 왔음을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로 여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에 많은 열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열정의 사람들이 과연 나는 정말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어. 내가 내 온몸의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여력을 다해서 나의 마지막 기력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내가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다. 저는 감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사도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제가 꿈꾸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이렇게 탁 씌워주시면 그래 안 씌워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충성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멋진 면류관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꿀꺽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종이 사례를 받겠나이까. 그 주님 앞에 그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
그 고백하면 좀 멋지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뭔가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아쉬운데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욕망, 내가 세상에 좋아 보이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나 같은 흉악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거짓과 온갖 가식에 똘똘 뭉쳐있는 바로 나와 같은 욕심쟁이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장신구 중에 하나를 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외투 중에 하나의 외투를 가끔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삶의 목표와 삶의 지향점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세팅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해서 세팅해서 가는데 혹시 길을 잃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제가 아닐까.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계속 그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따라오면 결국 목표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때때로 주저앉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두려운 말씀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선과 악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선과 악의 갈림길 앞에 늘 살 것입니다. 내 육신이 또 나의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방향이 있고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의 향락의 길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에 설정되어 계신가요? 내가 사는 이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찬송케 하기 위함임을 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